던지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유익한 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유익하다와 또 무익하다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서 열매를 맺었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또 유익한 그런 종들이었는데, 주인이 맡겨준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꺼내서 주인에게 가지고 나갔던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2장에서 큰 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용한 그릇이, 유익한 그릇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이는 그런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단지 천국에만 가게 하려고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또 다른 영혼들에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그러한 서신입니다. 짧은 서신이어서 성경에서 앞에 스크린에 나갔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찾기도 힘들고 또 보통 잘 안 보게 되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나오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과 그의 가정이 나오고, 그리고 전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레몬서는 그 이름이 설명해 주듯이 바울 사도가 개인에게 한 가정에 쓴 그런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바울 사도의 서신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항상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복음을 강조했는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빠져 있는 편지를 왜 바울 사도가 썼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자세히 읽다가 보면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이 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용서하고 영접하고 받아주고 빚을 갚아주고 세워주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빌레몬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이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인데 에베소 지역에 왔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에바브라라는 그런 사람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는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2절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한다고 했는데 이 가정교회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신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 2절에 나오는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는 이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고 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가정을 섬기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종이 도망쳤다가 잡히면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두려움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찾았던 것 같고 그 가운데 바울 사도와 연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와 이 오네시모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들도 우연 같지만 그냥 만난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또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연결되게 하시는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네시모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갚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도망칠 때 주인의 어떤 돈을 훔쳤든지 아니면 주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종이었고 그렇기에 두려움과 또 죄책감 가운데 숨어 다녀야 하는 그런 무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주인에게 폐를 끼쳤고 또 지금도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도망 나와서 불안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문안 인사를 한 후에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부당하게 하고 못 살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주인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의 교제와 그의 선행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신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바울은 그렇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빌레몬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하나님 나라에 유스풀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빌레몬은 바울 사도에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참으로 유익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편지를 쓴 주된 그런 목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에게 당연히 담대하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9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의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사랑 안에서 부탁할 것이 있다고 빌레몬에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가 10절 말씀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My child in my imprisonment. 그렇죠? My child라고, 나의 자녀라고, 나의 아들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 오네시모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영적인 아들을 바울 사도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가운데서만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복음으로 영적인 오네시모와 같은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갔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라는 이 종을 바울 사도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오네시모가 거듭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후에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하는, 복음 전파를 돕는 유익한 그런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주인 빌레몬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유스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두에게 오네시모가 유스풀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가,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은 이익을 얻다, 도와주다, 또 유익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무익한, 유익하지 않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그의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그런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유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색하지 않은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유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이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my very heart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내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오네시모가 바울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너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분들에게, 아내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너는 내 신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좋고 멋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아직 한참 남았지만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서 데이트를 하고 또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가 되면 이 표현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신복이다. 한글로 보면 너는 내 신복이다. 별로 그렇게 조금 덜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You are my very heart. 그렇죠? 이런 말로 아이들이 저는 나중에 프로포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You are my very heart. 너는 내 신복이다.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아끼고 생각했으면 너는 내 신복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우리의 기도로 낳은 그런 신복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으로 낳고 기도로 낳은 그런 신복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그를 대신해서 자유로이 움직이면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오네시모가 회심한 후에 바울 곁에 있으면서 정말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적임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단 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를 돌려보냄으로써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회개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돕기를 원했을 텐데 바울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허락하는 가운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돕기를 그렇게 도울 수 있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익하게 된 사람은 또 다른 유익한 사람을 세워주고 계속해서 유익하고 덕을 끼치는 일을 해 나간다라는 것을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있는 힘들어 보이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단지 상전 관계였는데, 종과 주인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공식으로 만들어서 모든 그런 케이스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게도 하시고 또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동안 떨어지게 되고 문제들로 인해서 나누어지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힘든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그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가운데 또 도망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날 수 있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변화되어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이 빌레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 속에는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종이 아닌 그런 형제로 이제 영접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이유를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동역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복음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지금 보내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파트너이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들이고 복음의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 받아주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보면 이 바울 사도는 확신이 있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Charge that to my account. 오네시모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너의 어떠한 것을 훔쳐간 것이 있으면 charge that to my account. 그 계산서를 나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증해주고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무익한 오네시모가 아니라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내용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로 자신이 편지를 쓸 때 옆에서 돕는 이들이 대피를 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그렇게 서명하는 형식으로 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편지가 끝나지 않았는데 친필로 쓴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위에서 말한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라는 자신이 보증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서명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바울은 이어서 빌레몬에게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보통 편지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안 하는데 조금 째째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빚진 것은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받게 하는 온갖 노력을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이 좁은 것 같은 째째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가 주인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더 평안한 그런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유익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20절 말씀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용납해 주면 나 바울도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에서는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레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너는 더 행할 줄을 아노라라고. 어떻게 보면 주인인 빌레몬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바울 사도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용서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빌레몬의 성숙함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부탁하는 것보다 빌레몬은 성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이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자신은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바울 사도의 새로운 모습을 이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부탁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동역자들에게 인사의 말을 전하며 축도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편지지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무익한 한 사람이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나를 보여주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런 편지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고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던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해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옆에서 그를 받아주고 믿어주고 양육하며 그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우리를 받아주고 세워주고 우리를 함께 양육해 주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유익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는 일에 유익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레몬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용서하고 받아주고 믿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두 번째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의 채널이, 하나의 링크가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된 오네시모는 복음에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그런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께 무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인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돕는 그러한 유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유익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